7월 14일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십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이 섬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에 연해 있는 다음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블레셋 같은 나라, 강국을 말합니다.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가까이 와서 말해 보아라. 와서 함께 토론해 보자. 무엇을 토론해 보자라는 얘기냐면요, 과연 참 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자 하면서 이제 2절부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한 정복자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고레스 왕, 바사의 바사의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죠.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이 고레스가 나와서 모든 다른 민족들을 다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과연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시작이시며 마지막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세상 나라들이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맞서보지만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준엄한 심판을 이제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을 돌리셔서 그들을 도우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이것은 바로 이 이사야에서는 은유와 비유가 많이 쓰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먼 데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아주 유명한 41장 10절 말씀, 암송 구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제 멸시하고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그렇게 드디어 후속에 그 의미를 말합니다.
억압당하는 자를 구원한다. 죄로 인하여 사탄에 억압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사회 질서 확립 그리고 성전 예배 회복 등이 모두 속량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결혼 만들 것이다. 여기서 산이나 언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열강들을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을 흩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승리를 얻고 대적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주제는 언약 백성의 힘든 삶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중요한 것으로서 그것이 없어서 구한다는 것은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이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이 공급될 것을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몸소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셔서 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만 알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